본문 말씀 나의 분깃 여호와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엄청난 은혜에 놀라면서 이 8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조금 덤덤해 보이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나의 분깃 여호와여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것을 깨닫고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시편 말씀을 읽을 때는 이게 그 감정이 고조된 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에게만 주시는 은혜예요. 아멘. 이 땅의 것들 가운데 약간을 우리 몫으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몫으로 주셨어요. 다윗 앞에는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는 것 이외에도 많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용사여 왕인데 힘이 탁월한 용사이자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은과 금과 모든 세상의 풍요와 지위와 이런 것들을 다 누리고 그것들을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온 마음으로 이렇게 결심하였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이것은 다윗에게 이미 부와 명예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해서 하나님도 따라야지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생명까지도 이뤄도 좋으니 주님만 나의 분깃입니다 라고 전심으로 신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마음을 단지 품은 것만이 아니라 강한 결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라 맹세하였습니다. 지금 그 맹세한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홀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가 이제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그 결심을 하나님께까지 아뢰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이렇게 결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고요. 모든 경건한 성도분들은 하나같이 결심하는 분들이었어요. 정말 결심만 했던 것, 정말 결심으로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때 70가지 결심문 이런 것도 조나단 에드워즈를 말씀드렸죠. 박윤선 목사님도 결심의 사람이었어요. 온갖 결심을 하셨던 걸 우리가 그 생애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교회사의 선배님들의 예를 볼 때 아주 구체적인 결심들을 품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대화 가운데에서 항상 신중하여 성도답게 말하겠습니다. 말하겠다. 말하리라 하였나이다. 이런 결심. 혹은 제가 이건 어느 성도분에게서 읽은 건 아니고 이런 결심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봤는데요.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장소에서 매일 곡조 있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심도 할 수 있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폭포와 같이 수많은 선한 소원들을 부어주시잖아요. 그것들을 결심하시면 좋습니다. 결심하시고 마음에 새기고 행하는 거예요. 이어서 58절 말씀에서는 결심에 이어서 간구가 등장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시 고백하고 있죠. 결심에 이어서 기도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59절 말씀에서는 반성을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습니다. 결심하고 기도 그리고 반성, 이 세 가지가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이 경건생활의 비결에 대해서 신학자 아담 슬락이라는 그 분이 이렇게 너무나 잘 표현했어요.
결심은 시작을 잘하게 하고, 기도는 경건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고, 반성은 잘못을 교정시킨다. 그래서 다윗이 한 본을 받아서 결심하고 기도하고 반성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전진하는 거예요. 다시 58절 말씀으로 돌아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전심으로 간구하였다, 이렇게 아뢰었어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의 핵심적인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심으로 간구하는 것은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기가 쉽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전심으로 간구함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한 사람이 어제는 막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사실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라고 보기가 너무 어렵죠. 너무 안타까운 상태인 거예요. 내가 당신을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적어도 어제 생각했으면 오늘도 여자친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은 까맣게 했고 내일도 잊었다가 모레는 갑자기 생각나서 그 사람을 찾으면 그건 전심이 아니라 마음이 뭔가 나뉘어진 거잖아요. 전심으로 간구하는 것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과 부패함은 매일 기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멈추도록 부추겨요. 그러나 그것에 굴복하지 않도록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거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고 혹은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면 내가 나의 인도자가 되는 것이고 보호자가 되는 것이고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넘겨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복됩니다. 네. 두 번째로, 전심으로 간구하는 것의 또 다른 특징,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리라는 확신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대로 되리라, 이 표현 정말 무슨 이단이나 이런 데서 쓰는 표현 같죠? 믿고 받은 줄로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철저한 신뢰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적인 신뢰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려면 다윗처럼 구하는 바가 주의 말씀대로 구하는 것이어야 해요. 5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만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구할 때 비로소 받은 줄로 믿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사모하며 구할 때 반드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응답의 시기와 방법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저도 다 응답받았어요. 곰곰이 생각해봐도 응답 다 받았어요. 심지어 우리는 구한 것보다 더 받고 구하지 않는 것도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만을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신앙에 아직 성숙이 적을 때에는 기도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은 것도 구하고 싶은데, 난 저것도 갖고 싶은데 저거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해 약속하신 건 아닌 것 같아.
큰 죄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약속에는 안 들어있거든.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기대감이 축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만 구하여 받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너무 작은 것 아닌가, 흡수한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요. 우리는 언제나 기대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과 유익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밖에는 우리에게 해로운 것밖에 없어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몇 가지만 오늘 예를 들어볼게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간단해 보이는 기도에도 우리가 온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충만히 사모하는 은혜가 넘치게 담겨져 있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모든 종류의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리라 약속하신 건데,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만함은 죽일 수 있지만 강포함은 죽일 수 없어. 게임 중독에서는 구해주실 수 있지만 알코올 중독에서는 구해주실 수 없어. 이런 게 없어요. 우리를 고통받게 하고 신음하게 하는 모든 죄를 다 죽일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죄로 신음하잖아요. 죄가 우리의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죄를 다 죽일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런 정신과 의사가 있으면 연봉이 1,000억은 넘을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영혼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완전을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하지만 그 사랑이 점점 커지고 끝내 완성될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행복이 넘쳐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얼만큼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는가? 거짓 없이 뜨겁게 사랑하고 나 자신처럼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온 세상에 신음하면서 이것을 바라지도 못하죠. 마음이 부패해서. 그런데 이게 결핍돼서 울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바라고 받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예수님께서 남편들에게 주신 명령이자 은혜의 약속 있죠.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 하신 이 약속에 대해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요, 결혼 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연애를 통해서도 많이 체험해 보실 수 있을 상황인데요, 상대방이 밝고 힘이 넘칠 때는 참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내가 먼저 낙심해서 상대방에게 괜히 이렇게 막 짜증도 내고 하지만 쉬워요. 막 에너지 넘치는 막 그런 사람을 사랑하기는 너무나 쉬워요. 막 이렇게 팔 각도 세워서 청소하는 사람 사랑하기 쉽단 말이에요. 감사에 차이는 사람은.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힘드시겠네요, 얘가. 예. 저희 목사님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막 낙심해 있고 슬퍼하고 있고 화내고 있고 그렇게 마음이 부정적일 때는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아내가 가끔씩 그렇게 마음이 낙심했을 때, 부정적인 상태일 때 사랑을 포기했어요. 잠시. 아예 포기하진 않죠. 그런데 다투거나 최선책은 멀리 있는 것 정도가 최선 아닌가. 잠시 시간을 갖는 것.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깨닫게 해주신 바, 교회인 우리가 낙심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께 반항하고 원망하고 딴 남자인 세상을 사랑하고 바람피나 하는 거죠. 온갖 안타깝고 추악한 상태로 치달을 때 주님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도 달려와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회복시켜줘서 서로 사랑하는 아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남편이면 아내가 가장 낙심해 있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그 아내를 돌이켜서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고 화목한 기뻐하는 주님의 딸로 되도록 내가 만들 수는 없고요. 주님이 만드신 걸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아내가 낙심해 있을 때 도망가거나 너는 거실에 나는 방에 아니면 같이 다운되거나 와서 싸우지 않고 부단히 기도하면서 사랑하려고 했더니 돼요. 그리고 회복이 돼요. 금세.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안에는 세상 사람들은 바라지도 못하고 없어서 쉬는 바 하는 바 이 하늘의 보화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배울 수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마음과 눈에 담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도요. 하나님의 영광의 한 점 끝자락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랜드 캐년을 가고 어디 100m가 넘는 레드우드 삼나무가 있는 제가 가고 싶어하는 곳이에요. 미국의 국립공원에 가서 그 자연을 보아도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걸 미흡하게 보고 그걸 인정하지도 못하고 그 상태에 있지만 우리는 자연과 여러분과 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요. 그것은 최고인 거예요. 최고의 은혜인 거예요. 지금까지 간략하게 살펴본 바 안에서도 모든 죄를 죽임과 모든 사랑을 함과 모든 사랑이라는 표현보다 아무튼 그 충만한 사랑을 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성도에게 약속된 바잖아요. 그러니까 약속된 바만 구하기에도 이 세상이 짧고 약속된 바만 구해도 족하고 약속 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다 해로운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전심으로 간구하는 것의 특징인 세 번째 특징은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는 것에 합당하게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우리 자신의 무익함과 죄악됨을 알고 눈이 어두움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제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게 해주십시오. 제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온 우주를 지으신 만왕의 왕께서 주시는 최상의 은혜를 받는 기도답게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또 뭐였죠? 쉬지 말고 그리고 신뢰함으로 그렇게 간구하면 그 사람은 복됩니다. 58절 마지막에서 다윗은 자신이 간구하는 바를 종합하여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은 당연히 여러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갖고 기도를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기도들을 아울러서 총합으로서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란 우리가 받지 못할 것을 받았을 때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복을 자신의
노력으로 받은 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으시고요, 우리에게 도움을 받으신 적도 없고요, 또 우리에게 미안해할 일을 행하신 적도 당연히 없고요, 또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선대해달라고, 잘해달라고 하나님께 없는 어떤 것을 드릴 만한 것도 우리 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축복은 순수한 호의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네, 그래서 다윗은 수많은 기도를 드린 후에 그 기도들을 아울러서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여, 이렇게 구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앞서 잠시 살펴본 바대로 59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였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옵나이다.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지 아닌지 행하기 전과 후에 항상 다윗은 살펴보고 회개하여 돌이킨 거예요. 디도서 2장에는요, 남녀노소 네 부류, 나이든 남자 성도, 나이든 여자 성도, 젊은 남자 성도, 젊은 여자 성도, 이렇게 네 부류로 성도를 구별해서요, 각 부류의 성도들에게 가장 유익한 권면들을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디도서 2장에. 그런데 그때 모든 부류에 공통적으로 권면해 주신, 명하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신중함이에요. 신중한 만큼은 남녀노소 모든 성도에게 강조하여서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바로 그 신중함을 가졌던 거예요. 자신의 모든 행위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돌이켜 살펴본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는가? 또 행하기 전에는 이 행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맞는가 고민한 거예요. 이렇게 다윗처럼 행함의 전과 후에 신중함으로 자신의 삶을 말씀 가운데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로 탈선합니다. 너무나 얼만큼 우리가 쉽게 탈선하는지 한 가지 예를 들면요, 루터 선생님도 이런 적이 있었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공예배 가운데 찬양을 드리다가 중지시키신 적이 있어요.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는 가장 성도들이 정신을 집중해서 깨어서 심혈을 기울이는 시간이잖아요. 우리의 일주일 가운데 이 1시간 혹은 2시간, 우리 교회의 이 2시간이 제일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게다가 공예배 때 온 회중이 다 함께 찬송을 드릴 때는 이미 정해져 있는 또 검증된 찬송가 가사를 따라서 찬양을 드리잖아요. 즉흥적인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도드라지는 죄를 범하기가 몹시 어려운데, 이 루터 선생님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어느 날 회중들과 함께 다 함께 예배 때 찬양을 드리다가 그 찬양 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 마음을 바쳐 감사의 찬양을 드리지 않는 회중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멈추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 드리면 안 된다고. 지금 이 가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인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있잖아요.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신음하며 주님을 소망하고 있는데 무덤덤하지 않냐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찬양을 멈추는 그 과감한 행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찬양 드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측면이 뭐였죠? 진짜 쉽게 탈선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우리가 죄로 치우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행동의 전과 후에 다윗 선생님처럼,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야 해요. 그리고 날마다 자신의 행위를 점검할 때에 비로소 회개가 가능합니다. 어떤
성함을 잊은 한 목사님이자 시인이었던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돌이키실 것이고, 그때 온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더라도 우리는 행복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다윗처럼,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아멘, 이렇게 해야 합니다. 60절 말씀에서 다윗은 신속히 했다라는 말과 지체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이중으로 사용하여서 즉각적인 순종, 빈틈없는 즉각적 순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머뭇거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전에 살펴본 바 성도에게 명하시는 신중함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신중하냐 하면 행하기 전에. 그래서 말씀을 곰곰이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바인가를 생각하다가 깨닫는 순간 행하는 거예요. 깨닫기 직전까지 신중하다가, 물론 행하면서도 신중하셔야 돼요. 근데 깨닫자마자 지체함이 없이 행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순종을 미루지 말아야 되는데요. 환경과 모든 여건이 순조로울 때까지 순종을 미루기가 쉬운데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지금 해야 돼요. 참 어렵지만 하면 복이 있습니다. 하기 전까지만 순종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깨달았잖아요. 순종은 시작하려고, 진짜로 진지하게 행하려고 마음을 먹고 행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복이 임해요. 위로와 기쁨이 임해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특히 위험한 일들 앞에서 두려움으로 잠시 순종을 머뭇거리는 것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이 두려움으로 인한 머뭇거림조차도 길어질 때 징계받아요. 왜냐하면 깊은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세상은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거든요.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두려움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가장 큰 핑계가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러다 저 죽으면 어떡해요? 저 직장 잃으면 어떡해요? 저 매 맞으면 어떡해요? 낙오되면 어떡하고 외톨이가 되면 어떡해요? 그런데 그 머뭇거림도 길어서는 안 돼요. 짧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아니 가장 큰 이유도요. 사람이 준 가벼운 명령도요, 그것을 지체해서 행할 때 사실은 그것이 명령을 깨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요. 여기 대학교 교수님들 계신데 학기말 레포트를 마감 이후에 한 달쯤 후에 잘 완성해서 제출하면 그것을 교수님이 행한 걸로 여겨주실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한 주 정도는 성적 정정 기간에 받아주시겠지만 한 달 정도만 지나도 그것을 아예 레포트를 작성하지 않은 사람과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하는 게 합당하잖아요. 하물며 이 미천한 사람의 미천한 명령도 머뭇거리는 것은 그것이 불순종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머뭇거리면 그게 괜찮은 중립이 아니라 불순종이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체하지 않고 신속히 따라야 할 중요한 이유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런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이요. 지금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고 깨달은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중요한 말씀이고 순종해야 하고 내게 시급하고 심지어 어떻게 하면 잘 순종할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도 비결을 깨닫게 해주시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순종을 미루면 그 깨달음이 사라져요.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암흑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적이라고 표현하면 뭔가 오해가 있을 수 있죠. 무슨 운명론처럼 그런 게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을 잃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깨닫지 못했던 그 어두움의 시기들이 길었고요. 제가 최근에요, 순종하기 시작한 어떤 한 가지 일이 있어요. 예전에 깨닫게 해주셨던 건데 그때는 불순종하다가 지체하고 있다가 요즘에 순종하는 게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그 명령을 깊이 깨닫고 순종하기까지 7년 걸렸어요. 요즘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게다가 하나님께서도 기뻐해 주시라고 믿어요. 확신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께 간절히 권면합니다. 순종을 미루지 마세요. 네. 순종을 지체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요, 만일 우리가 어떤 죄와 미숙함에서 속히 벗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더 깊어집니다. 우리가 죄가 성장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돼요. 네. 다음 말씀에서 61절에서 다윗은 놀랍고 새로운 장면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악인의 무리들이 자기를 에워싸고 줄로 얽어 메워서 공격하고 약탈하는 이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기도드리기를,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처럼 다윗처럼 악랄한 공격을 받게 되면요, 악을 악으로 갚고 싶어지죠. 정말 그 유혹에 쉽게 그 유혹이 틈을 타요. 심지어 이렇게 악인들의 특성, 합심하여서 우리를 괴롭히면 그 합심이 가능한 건 그 배후에 사단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여러분이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합심하는 악인의 공격들을 많이 받게 돼요. 그때 먼저 저 사람들이 나를 약탈했으므로, 공격했으므로 나도 맞서서 혈과 육의 싸움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품기 쉬워요. 그런데 다윗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악인들에게 공격받을 때 우리는 여러 면에서 손상을 당해요. 다윗도요, 재산을 잃은 적도 있고 명예를 잃은 적도 있고 직위와 권위를 상실한 적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를 악인들에게 약탈당한 적이 있었던 분이에요. 생명도 잃을 뻔했었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받았던 그 크기와 그 손상의 크기가 매우 컸던 거예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받는 그 환난 중에 최상, 거의 예수님 다음으로 크게 손상을 받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악으로 원수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수들을 용서하고 자신이 받은 이 땅의 모든 손해들을 뭐랄까요,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가볍게 여긴 거예요. 믿음 가운데에서 물론 신음했었지만 결국 마음에서 털어내고 잊었던 거예요. 네, 그게 속 시원하게 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로 이 제8부의 시작 부분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라. 나의 분깃 여호와요. 만일 이 세상이 나에게 주어진 분깃, 나의 몫이라고 다윗이 여겼더라면 악인들의 공격으로 말미암는 손상 앞에서 그가 요동치다가 결국 똑같이 범죄했을 거예요. 나도 빼앗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나의 보화라고 생각할 때 손해를 털어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털어주시는 거예요. 야, 괜찮아. 여러분, 세상이 빼앗을 수 있는 것은 보물이 아니에요. 그것들
그것들을 보물로 여기면 비참해집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소중해서 하나님께서 자녀에게만 주시는 것은 하나도 원수들이 빼앗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 땅의 것들은 내어주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단의 세력들이 손댈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히려 내어주어도 되는 작은 복들을 내어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어줄 수 없는 은혜를 더 부어주시죠. 그것이 우리가 늘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은혜는 더 충만해지잖아요. 내 연약함 가운데 주님이 강하게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때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미혹당해도 주님을 잃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완전히 잃진 않아요. 왜냐? 그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분깃이신 여호와를 절대로 완전히 잃을 수 없고요. 또한 충성하는 경건한 성도는 완전히는커녕 거의 잃지도 않아요. 옥에 던져놓아도 그 옥에서 사도 바울은 찬양을 드리고 간수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경건한 성도들은 옥에 갇혀서 성경을 번역했고, 거기서 모든 사랑하는 대대손손 형제자매들을 위한 책을 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들이 우리를 둘러 얽어 매어도 어떠한 손상을 입어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법을 제가 최근에 배웠어요. 이 말씀, 이 짧은 한 문장으로 온갖 시험에 답하여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우리에게 더 부유하라고 유혹할 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라고 대답하여 그 유혹을 물리치시고요. 술에 취하라고 유혹할 때도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음란으로 유혹할 때도, 교만을 부추길 때도, 생명을 빼앗을 것이라고 위협하며 죄로 치달으라 할 때에도, 세상에 우리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여러 가지를 잃을 것이라는 공포로 위협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시니 라고 믿음으로 답하면 승리합니다. 아멘. 다윗은요 62절에서 참 행복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에도 일어나서 기뻐하며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낮에도 감사드렸는데 더 감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침상에 누워서 감사드리지도 않고 일어나서 무릎 꿇고 감사드렸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님, 우리도 다 입었습니다. 다윗이 밤중에 일어나서 감사드린 것은 잠자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던 건 다윗에게만 특별하게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열심으로 영광 돌리는 정직한 성도였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삶의 매 순간에서.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그저께 밤에요, 저도 침상에서 일어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 체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그저께 밤에는 이 본문 말씀 막판에 이런 장면이 있는지 사실 몰랐어요. 준비시켜 주셨다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주여, 아이들이 잠든 밤이었어요. 아내와 제가 식탁 옆에 이제 나란히 앉아서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무슨 대화 가운데 제가 이렇게 하면 당신이 행복하지 않겠어? 뭐 행복해질 수 있지, 행복해진다고까지도 강하게 표현 안 했고요. 이렇게 저렇게 앞으로 하면 당신이 행복할 거 아니야. 사랑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행복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맥락이 우리가 행복하단 말 하죠. 근데 그게 이 세상적인 어떤 걸로 막 반짝반짝한 맥락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저도 부패한 습성을 따라서,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서 지갑이 두툼하게 차서 맛집에서 밥을 한 2입쯤 먹었을 때, 정말 잘 구워진 고기를 먹었을 때 아, 행복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행복하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다크서클이 이렇게 와서 제가 당신 안 자면 큰일 나. 제가 손가락질까지 하면서 했으니까 겸손한 손가락질이었어요. 당신 손을 펼친 거죠. 진짜 오늘 안 자면 큰일 날 것 같아. 내가 재워줄게. 빨리 자 할 만큼 피곤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복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어떤 기분, 어떤 감정이었냐면요. 지금도 행복하잖아, 내가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아내가 반사하여 내 가슴에 한 덩어리를 안겨주는 거였어요. 이렇게 울컥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성취더라고요. 시편 119편 74절에서 물론 이 말씀보다 더 100% 일치되는 구절도 있는데 이 119편에서 살펴볼게요. 얘를 7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아멘. 아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서 남편과 아이들을 사랑함으로써 육신이 쇠잔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했던 거거든요. 그럼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성도도 기뻐하게 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성취를 찬양드렸어요. 침상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제가 오늘 목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을 그야말로 분깃으로 여기는 성도를 볼 때 저도 기쁨으로 충만하여지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제가 이 예화를, 미천한 예화를 든 것은요, 다윗만이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밤중에 벌떡 일어나서 찬양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 그러시다는 거예요. 마지막 64절 말씀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유배 생활을 참 많이 한 사람이죠. 그런데 자신이 유배지에 있었지만 은혜의 영토에서는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는 곳은 없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우리는 받았어요. 먼 과거, 오랜 옛날로 돌아가서 인류와 동물들을 홍수로 멸하시지 않겠다고 했던 노아 언약의 중요한 당사자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무지개로 드러내신 그 은혜의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녀인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의 종으로서 방황하다가 이제 비로소 새 생명을 얻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그 순간까지 결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심고 거두는 것이 멈추지 않고 온 인류를 동물들까지도 멸절하지 않고 드셔서 여러분을 구하시리라,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 여러분을 두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여,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전능하시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성취를 우리가 항상 배웁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지도 못하였고 찾을 수도 없사옵나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속히 지체하지 않고 행하겠사옵나이다. 아버지, 결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반성함 가운데 회개하며 결심과 기도와 반성과 회개를 반복하며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형제 자매들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